신약 9페이지입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이델베르그 44번째 시간 주기도 문편 5번째 강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죄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제 127문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유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도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는 조건이 담겨 있는 아주 무서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28문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예, 세 가지 이유가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다 생각하고 남을 용서 못하는 것.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어렵게 여깁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데 그래서 용서 못하고 상대방을 속되다 생각합니다. 또 자기를 너무 가치 있게 봅니다. 그래서 남은 가치 평가절하를 하고 그래서 용서 못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만큼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것보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고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가 남을 미워하는 죄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지만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AD 60년, 70년대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거의 100년 가까이 한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죽음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무슨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미워한다면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살인하면 영생이 없다. 아주 우리 구원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떤 이유든지 내가 용서 못하고 미워하면서 죽는다면 나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을. 여러분 교환에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많이 좀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세리를 죄인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람.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응답 받았습니까? 세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죄인이고 세리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용서 못할 때는 이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교회 헌신 예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용서에 대하여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중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용히 있다가 저 어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더라. 아, 할아버지 참 경건하게 사셨네요. 아,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니죠. 죽고 없어질 뿐이죠.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죽고 없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내가 용서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화해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 못했다는 거죠. 자, 129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계속 갖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마귀가 어떤 틈을, 여러분 바늘구멍만한 틈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걸 다 헤집고 들어옵니다. 아주 머리카락만한 그 틈도 마귀는 타고 들어와서 내가 언제 시험 들은지도 모르게 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 둘째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 아래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자, 용서해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라. 자, 셋째, 시작.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그 아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이 참 부담되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을 외적으로 이 거룩을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살려고 그 율법도 겉으로만 마음으로 지키죠. 겉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거룩하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분별, 분리,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세속과 구별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들이 구별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거룩성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제 130문 우리는 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예. 자,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돼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 나만 어렵다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라도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1절에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한 가지 법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육신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육체는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요. 육체는 자꾸 정욕대로 행하라 하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죄의 법이 더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로마서 7장이 25절까지 있는데 25절과 8장 1, 2절에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법으로는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7장까지 읽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8장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했는데,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는 있어요. 멀어지게. 이것도 죄거든요. 완전히 끊지는 못하지만 멀어지게는 한다. 멀어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머쓱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마귀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지만요, 멀어지기는 한다니까요. 그럼 기도 생활 오래 안 하면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래 안 들어지면 낯설어지고, 성경을 1년 동안 안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멀어지게. 마지막으로 131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 적대감이란 게 있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적대감,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어려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용서할 능력이 내 안에 생기고 적대감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죄라 해도 그 죄의 1차적인 당사자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1차적인 당사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 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죄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는. 밀항이라는 영화 있었죠. 밀항이라는 영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살인범이 깜빵에 있는데 피해자가 이제 용서하려고 감옥에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내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열이 탁 받치잖아. 내가 용서해 주기 전에 그 죄수가 하나님이 내 용서하셨으면 이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얘기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그 영화에서 살인자를 피해자가 내가 당신 용서한다 이래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합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거꾸로 됐거든요. 하나님이 내 용서 주셨습니다 해도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일하게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화가 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죄 문제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교환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이 있나? 와서 변론하자. 내가 용서해 준다.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남을 만큼 훨씬 크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를 더 많이 지우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용서의 은혜,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더 넘쳤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죄악이 아무리 가득 찬다 해도 그 죄를 용서하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더 크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 크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의 비유인데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유대인들이 7을 완전수라고 해요. 7번은 다 했다는 거예요. 7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7번도 많이 해준 거죠. 우리나라는 3재판이잖아요. 3번까지 봐주잖아요. 저거는 7번까지 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이랍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끝도 없이 하라는 거죠. 끝도 없이. 자, 그리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 화폐로 따지면 한 사람이 영원히 못 갚을 돈이에요. 이거는 뭐 계산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못 갚을.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황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 한 돈이 5천만 원 아닙니까? 34kg면 엄청나죠. 근데 1만 달란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되면 다 끌어모으면 갚을 수 있을까? 이건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인이 싹 탕감해 줬어요. 탕감은 싹 쓸어버렸다. 없애버렸다. 빚 문서 싹 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이 있어. 100데나리온. 석 달 월급 빌려준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 이 사람은 지금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 쭉 가지고 오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괜찮다면 그거는 돈도 아니다. 이래야 되죠. 그죠? 딱 멱살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돈 내놔라는 거죠. 100데나리온 내놔. 그걸 길 가던 사람이 봤어. 보고 주인한테 가서 일러준 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저 양반이 당신한테 1만 달란트 탕감 빚진 거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 안 갚는다 멱살 잡고 있었대. 그래, 그럼 데리고 와. 그래, 옥에 가두어 놓고 단 한 푼도 안 갚으면 니는 못 나온다. 1만 달란트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지옥이거든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더니 그 죄가요, 주기도문의 원어에는 죄로 안 나와 있어요. 빚으로 나와, 빚. 우리가 진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빚 졌습니까? 죄의 빚을 졌다는 거죠.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우리 죄의 빚이 1만 달란트만큼 크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일거에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거 뭐 100데나리온 가지고 원수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걸 우리가 까먹어버려. 저도 까먹고 여러분도 까먹고 다 까먹어. 다른 사람의 죄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 그래서 누군가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한 제사함의 특권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한순간도 죄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라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살아야 될 약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주기도문 5번째 죄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과의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사람 간의 죄 문제,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게 있는데도 용서를 빌지 않는 것, 여러분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